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미가서 1장 1절부터 7절입니다. 구약 성경 1291면쯤에 미가서 1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미가서 1장 1절부터 7절입니다. 구약 성경 1291면쯤에 지난번에 봤던 하박국보다는 조금 앞에 있습니다. 미가서 1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1절부터 교독하시고 7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함께 읽겠습니다. 그 새긴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뜨리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시면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중년에게는 4가지 적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적은 신체에서 발생한답니다. 흰머리, 똥배, 몸매가 드럼통이 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 적은 직장과 일이 따분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적은 다 공감하실 텐데 가족이 덫으로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아이들과 부모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내가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네 번째 적은 신앙이 약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중년의 덫에 걸려서 밧세바를 탐합니다. 미국에서 여성층을 대상으로 출시했던 스포츠카가 빨간색 스포츠카예요. 이것을 여성층을 대상으로 차를 출시했더니 여성들이 안 사고 남성들이 사더라는 거예요. 왜 남성들이 사느냐? 봤더니 중년의 남성들이 인생이 세월이 빨리 가니까 그 빨리 가는 인생을 조금이라도 붙잡으려고 빨간색 스포츠카를 사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중년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중년의 덫에 걸리지 않으려면 뭘 해야 할지 저도 고민하지만 여러분들도 고민할 시점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중년의 덫에 거치지 않도록 여러분들도 고민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미가의 이름은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라는 뜻이에요. 미가는. 미가서의 핵심 내용은 이겁니다. 고통이 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이 미가서의 핵심 주제입니다. 질병으로, 인간관계로, 사업의 어려움으로 고통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더 찾는 거예요. 그리고 고통이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더 붙들고 또 기도하면서 인내하게 되니까 고통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이직교회 목사님 조정민 목사님이 친 잠언 묵상 집에 보면
고난도 선물이다가 그 제목이에요. 옆에 계신 분 한번 물어보셔요. 힘든 게 있나요? 김석 집사님 힘든 게 있어요? 없어요? 네. 우리 민주자매가 합격했다니까 이제 힘든 게 없죠. 네. 네. 감사 카톡 문자 받으셨죠? 아, 예. 합격했대요. 작년에는 떨어졌는데 올해. 우리 성도님들한테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예. 금요 기도회마다 또 새벽에 기도해 주십니다. 너무 감사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장을 보냈어요. 이제 교회만 나오면 된다고. 예. 오늘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내셨을까요? 시련과 고통은 없으셨을까요? 행복과 기쁨만 가득 넘치셨을까요? 히브리서 12장 8절에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그 징계는 다 있다는 거예요. 고통은. 그러니까 고통이 주는 최고의 축복은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내가 아프고 내가 좀 연약하고 질병 중에 있고 부부싸움도 할 수 있고 자녀들과 다툴 수도 있는 것, 그 모든 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그런 고통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먼저 제일 달려오잖아요. 그러니까 고통은 우리는 기독교인,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고통이 없으면 사생아가 뭔지 아시죠? 혼외자, 우리로 말하면 쓰레기 뭐 이런 뜻이잖아요. 네, 여러분들 뭐 후레 자식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고통이 없으면 우리는 후레 자식이 되는 거예요. 시련과 고통과 압박과 박해로 받는 벼랑 끝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찾을 수 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참 자녀라는 것입니다. 1절을 보면 선지자 미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요. 모레셋 출신이에요. 모레셋은 예루살렘에서 남서쪽으로 40km 떨어진 시골 마을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듣보잡 마을이에요. 미가는 시골 촌뜨기 듣보잡 출신이에요. 예루살렘 출신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미가를 요담왕부터 시작해서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까지 사용합니다. 듣보잡 출신. 예루살렘에도 수많은 선지자들이, 기라성 같은 선지자들이 있는데 미가 선지자를 시골 출신을 사용합니다. 세 명의 왕이 제위했던 기간은 영적으로 침체됐던 기간이에요. 그리고 북이스라엘 왕국 사마리아,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라 동일한 말이죠. 이 나라가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한 때 그는 활동했어요. 히스기야 때 멸망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게 회개해라, 범죄하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하면서 무려 50년간 활동했습니다. 100년 뒤에 활동했던 예레미야 선지자가 40년 활동했거든요. 미가 선지자는 무려 5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50년. 그러면 우리 신학생들이 20살에 신학과를 가잖아요. 그러면 70에 은퇴한 50년 사역. 저는 그렇게 못해요. 네. 지겹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미가는 50년 동안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정말 눈물겨운 선지자였어요.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등장하는 장면이 나와요. 심판의 대상은 예루살렘입니다. 3절에 땅의 높은 곳은 산을 의미하잖아요. 땅에서 제일 높은 곳은 산이잖아요. 산은 1차적으로 제가 늘 얘기하지만 성전산을 의미합니다. 성전산 건너편을 의미하죠. 멸망산. 성전산은 있지만 성전이, 거룩한 성전이 있는 곳에서는 이방인들이 살 수 없으니까 솔로몬의 아내들이 그 성전산 건너편에 산당을 짓고 살았어요. 그 산당 위에서 그들은 이방 신에게 제사를 지냈어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은 그것을 멸망산이라고 부르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산 높은 것을 발로 밟고 있는 느낌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높은 것은 또 2차적으로는 전 세계를 의미하는 것이죠. 3절을 보면
조금 말장난이 나와요. 언어 유희가 나와요. 언어 유희. 높은 곳을 뜻하는 이곳이 히브리어로 산당을 뜻하는 바모트 단어입니다. 그리고 5절에 산당이 나오죠. 그러니까 3절에 하나님께서 바모트를 밟고 또 5절에도 유다의 바모트가 무엇이냐 이렇게 말한 것이에요. 지금 하나님은 산당을 지금 발로 밟고 심판하신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니까 얼마나 무서운지 4절을 보면 산들이 녹는데요. 산들이. 그리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고요. 불 앞에 밀초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라는 거예요. 가장 안전한 곳이 산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녹아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녹고라는 이 나마수라는 단어, 여러분들 녹다, 용해되다, 무너지다, 해체되다 이런 뜻이에요. 죄로 얼룩진 예루살렘과 전 세계가 하나님의 진노로 마치 포스코에 있는 용광로 속에 녹는 것과 같이 다 녹아버린다는 거예요. 녹아버린다. 포스코의 용광로가 거의 1700에서 2000도 가까이 막 뜨겁잖아요.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가 산불 피해가 났지만 장작불이 탔을 때의 산불 온도가 1100도 이상이 되거든요. 지금 그냥 1000도 이상에서 지금 다 녹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완전히. 5절을 보니까 다 잿더미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다 완전히 그냥 허물로 말미암아. 지금 당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은 거룩한 하나님이 계시는 임재의 상징인 예루살렘이 있었기 때문에 멸망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특별히 예루살렘은 천연 요새로 되어 있습니다. 북쪽 성벽만 제외하고는 동서남은 철저하게 골짜기로 되어 있어요. 올라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로마나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전부 북쪽을 공격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동쪽은 기드론 골짜기가 있어요. 그리고 남쪽과 서쪽은 흰놈 골짜기가 있어요. 상당히 깊이 있어갖고 올라갈 수가 없어요. 북쪽만 좀 낮아요. 평지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북쪽 성벽만 쌓아놓고 북쪽만 방어하면 예루살렘은 공격을 당할 수 없는 천연 요새였어요.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이 보호하시겠다고 하시면서 성전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천연 요새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예루살렘이 망할 수가 있어? 아주 자부심으로 살아왔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그런데 말씀만 지키면 되는데 그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은 해발 고도가 750에서 800고지입니다. 높습니다. 그러니까 골짜기에다가 해발 고도가 750에서 800m니까 다른 데서 점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수르에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려다가 공격 못했어요. 점령하지 못했어요. 히스기야 왕 때. 천연 요새니까. 또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그런데 오늘 다른 민족도 아니고 다른 민족의 신도 아니고 하나님이 밟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무서워요. 보호해 줄 신인 유일하신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지금 밟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멸망하겠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누구를 들었어요? 지금 이스라엘하고 누구랑 전쟁하고 있습니까? 이란하고 있잖아요. 이란의 조상이 누구예요? 바벨론이잖아요. 바벨론, 페르시아 제국이잖아요. 그래서 아랍 국가들은 아랍어를 쓰지만 이란은 이란어만 씁니다. 페르시아의 후예이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원수예요. 왜? 2500년 전에 예루살렘을 무너뜨린 장본인들이 이란이거든요. 이란. 이스라엘은 두고 볼 수가 없어요. 지금 2500년 전처럼 무너질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들은. 정확하게 말하면 2586년 전처럼 이스라엘은 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만 보니까 이란이 핵무기를 거의 지금 99% 만들었잖아요. 이스라엘 가만둘 수가 없는 거예요. 바벨론이잖아요.
성경은 구약 성경에 계속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무너뜨린다 그러니까 또 그때처럼 포로로 잡혀가는 게 아니라 완전히 멸망당할 수 있으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성경의 역사를 보면 지금 참 재미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계속 때리잖아요. 지금 계속 거기다가 든든한 뒷배가 있잖아요. 하나님도 있고 미국도 있잖아요. 아무래도 이란이 지금 잘못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이스라엘이 지금 거의 뭐 전쟁 다 이긴 것 같습니다. 다른 나라는 지금 미국이 무서워서 가만히 있잖아요. 지금 공격도 못하고 지금. 그래서 하나님께서 2586년 전에 바벨론, 지금 이란을 들어서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셨습니다. 얼마나 멸망당하기 어려웠냐면 하나님이 허용해 주시지 않았으면 절대 함락될 수가 없었어요. 바벨론은 그때 18개월을 포위했었어요. 예루살렘 성을 꼼짝도 못하게 포위하고 겨우 해갖고 이스라엘을 함락시켰던 거예요. 하나님이 허용 안 했으면 절대로 무너지지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지금 그냥 막. 그래서 7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왜 무너졌는지, 유다가 왜 무너졌는지 이유가 나옵니다. 남유다가 멸망한 것은 바벨론, 이란이 강해서가 아니라 우상 숭배 때문임을 지금 말씀합니다.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도전하는 매우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자리에 무엇을 두고 있느냐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자리에 우상을 뒀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리에 무엇을 두고 계시냐? 한번 오늘 이 시간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문명이 발달하고 살림살이가 나아지고 경제가 나아지니까 하나님 자리에 우리는 다른 것들이 대체하잖아요. 자녀들, 가족, 또한 뭐 다양한 것들이 하나님 자리를 대체하게 됩니다. 그 자리에 제가 늘 얘기하지만 하나님 자리에 다른 것이 있으면 그것은 우상인 겁니다. 우상.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래서 호세아서 6장 1절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찌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돌아가야 돼요. 우상을 버리고 돌아가야 돼요. 이스라엘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해당되고 전 세계 모든 민족들도 해당되는 것이죠. 제가 우리 이번 주 학생들하고 소리문답을 나누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기독교가 공인된 것이 주후 313년이에요. 그리고 기독교가 세상 말로 말하면 일요일에 일하는 날인데도 예배를 드리니까 콘스탄틴 황제가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하고 가만히 기독교를 보니까 일요일 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콘스탄틴이 기독교로 개종을 한 다음에 2년 뒤에 그래? 그러면 기독교가 주님의 날로 섬기는 그 일요일에 공휴일로 지정하자. 그래서 로마 제국이 주후 315년에 기독교 때문에 일요일을 공휴일로 지정했어요. 그래서 전 세계가 지금 다 일요일을 공휴일로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일로 보내지만. 그러니까 일요일이 공휴일로 된 것은 주님이 부활하셨잖아요. 또 성령이 강림한 날이잖아요. 또 하나님께서 첫째 날이라고 복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이라고 열심히 섬기는데,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지금 일요일이 왜 쉬는 날인지 몰라요. 기독교 때문에 쉬는 거거든요.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날 쉬는 거거든요. 그런데 잘 보세요.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하고 로마 제국이 막 식민지 국가에, 그리고 일요일을 주일로 공휴일로 지정한 다음에 1700년 만에 유럽 교회가 다 몰락했습니다. 지금 유럽 교회는 지금 술집이 되거나 카페가 되거나 이단 교회 건물이 되었습니다. 한국도 지금 마찬가지죠.
박해하고 고난과 고통이 있을 때는 자신의 정체성을 알고 열심히 하나님께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모든 성도들이 지하교회에서 카타콤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기독교를 지켰지만, 기독교가 공인이 되고 주일을 빨간 날로 쉬게 만들었다니까 1700년 만에 서구 교회는 다 무너졌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제시대 때 그 박해를 받고, 또 6.25 전쟁 때 북한군에서 죽고 간, 그래서 일제시대와 6.25 전쟁을 거치면서 기독교인의 우리나라에 5만 명이 순교했어요. 그때는 우리 기독교가 어떤 고난과 핍박에서도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섬겼어요. 그런데 이제 평안하고 살만해지고 경제 12국이 되니까 이제 교회를 떠나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볼 일 없어요. 전부. 왜? 잘 먹고 잘 사니까. 못 살 때는 하나님 앞에 와서, 여러분 알다시피 예전에는 교회가 마루바닥이었잖아요. 학교처럼 마루바닥에 자는 애들 데리고 오고, 또 갓난쟁이는 등에 업고 와서 새벽 기도를 드렸던 시대가 40-50년 전, 그때 대한민국이 하나님 앞에 제발 좀 살려달라고, 포스코가 생기기 전에, 이 포항도 그랬겠죠. 그래서 먹고 살만하니까 전부 이제 다른 데로 가는 거지. 하나님한테 빨리빨리 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야 하나님 가까이 사는 분들인 건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미가서의 핵심 내용은 고통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참 경제가 어렵고 참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만 더 붙들고 하나님 자리에 다른 것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직분을 하면 교회가 보인다. 자,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집사에 대해서 87페이지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7페이지에 집사의 자격입니다. 집사는 헬라어로 우리가 저 앞에도 있지만 디아콘이라는 뜻이죠. 이것을 우리말로 해석하면 밥상머리에서 시중을 들다, 이런 뜻이에요. 밥상머리에서 시중을 들다. 넓은 의미에서는 머슴처럼 겸손하게 남들을 섬긴다. 이것이 집사입니다. 집사.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다 적어 놓으시려면 한번 옆에다 적어 놓으시면 돼요. 팀 켈러라는 미국의 아주 개혁교회 목사님 있어요. 근데 몇 년 전에 소천하셨는데 아주 뛰어나신 목사님이 있었어요. 팀 켈러. 그분이 집사는 5가지로 정의했어요. 첫 번째, 집사는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불렀다는 거예요. 소명이 있다. 그래서 딱 여기만 집사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권사님도 그렇고 장로님도 그렇고 안수 집사님도 그렇고 우리 서리 집사님도 다 하나님께서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부르심. 두 번째는 집사는 섬김. 우리가 지금 이걸 계속 살펴보는 것이 집사는 계급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맞죠? 섬김의 자세예요. 섬기려고. 교회를 섬기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섬기는 거죠. 세 번째는 집사는 사랑입니다. 사랑은 때려야 뗄 수 없잖아요. 우리가 사랑. 네 번째, 집사는 특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물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다 직분은 선물입니다. 선물. 여러분 선물 받은 거예요. 집사는 특권. 너무 특권 의식이 없으면 돼요. 특권, 선물이에요. 특권 의식이 있으면 망하는 거예요. 이제 다섯 번째, 집사는 그러므로 영광입니다. 영광. 여러분 직분을 받은 건 다 영광이에요. 하늘나라에 가면 여러분들 개털모자가 아니라 금면류관, 또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그 집사의 자격에서 두 번째 줄에 집사가 갖춰야 하는 자격의 목록은 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 13절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
13절 말씀을 나옵니다. 안 적어 주셔도 돼요. 저 뒤에 가면 제가 오늘은 그 표로 볼 겁니다. 적으실 분들은 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 13절 거기에 나와 있죠. 그래서 감독과 집사 두 직분 사이에 큰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큰 차이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대표적인 예로 집사도 감독처럼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하고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여야 된다. 그러니까 집안을 잘 이끄는 자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직분은 껍데기가 아니에요. 내실을 잘 기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그렇게 살펴보고요. 95페이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95페이지. 여기에 위에는 장로, 목사, 장로, 감독의 자격과 덕목, 성품이에요, 성품. 그리고 밑에는 집사의 자격과 덕목, 성품이 나오죠, 여러분들. 여기에 빠진 것이 있다면 한 아내의 남편 외에 여러분들이 적어놓을 거는 정중하고를 한번 적어보세요. 정중하고. 그리고 니꼬를 하시던가 동그라미 2개를 적거나 옆에다 적어놓으세요. 정중하고로는 무슨 뜻이냐? 현실적이고 실천적인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한 아내의 남편이고 절제를 할 줄 알아야 되고 단정해야 되고요. 술을 즐기지 않는다는 건 옆에 적어놓으세요. 자제할 줄 아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지금 나눴던 자기 집을 잘 다스린다는 것은 집안을 잘 이끈다는 것이고요. 순종하는 믿음의 자녀를 둔 자녀 교육을 잘해야 된다는 것이죠. 가정교육을. 일구이연하지 않는다는 것은 정직하고 신뢰받을 만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는다고 나와 있잖아요. 이것은 삶이 단순하고 소박하다는 거예요. 소박하다. 삶이 단순하고 소박하다는 뜻이에요. 또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졌다는 것은 입으로 전했던 메시지를 삶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우리 순장님들이 순원들한테 가르쳤던 것들, 메시지를 삶으로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담임 목사도 말씀을 전해놓고 삶으로 살아내야 되는 것이죠. 정숙해야 되고요. 모험하지 않아야 되고요. 모든 일에 충성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 더 적으세요. 책망할 것이 없으면, 책망할 것이 없음. 그 장로님 위에 그 덕목에 나오잖아요. 제일 위에 보면 디모데전서 3장 2절과 디도서 1장 6절 7절. 이 책망할 것이 없으면이란 뜻은 순전한 믿음으로 항상 사는, 순전한 믿음으로 항상 산다. 이렇게. 그래서 다음에 직분자를 뽑을 때 여러분들이 이런 분들을 잘 보셔서 잘 뽑으시면 돼요, 여러분들. 되신 분들은 어쩔 수 없고요. 그래서 이제 되실 분들은 이걸 잘 판단해 갖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88페이지를 다시 이제 넘어오면 둘째 줄에 보면 초대교회에서 감독과 집사는 서로 동역자인데 아쉽게도 점점 상하 관계로 바뀐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다 직분이 있지만 상하 관계는 되면 안 되거든요. 서로가 동역자 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계급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 계급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이제 직분에 탐닉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조금이라도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막 시키니까 자기가 언제부터 뭐였는데 이러면서 이제 나도 빨리 돼야 되겠지 이런 생각이 있는데 상하 관계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88페이지에 두 번째, 구제하는 자는 자비를 베푸는 거죠. 자비.
그래서 옆에 한번 적어 놓으시면 교회 안팎에 신체적, 경제적 필요를 충족시키는 사역이에요. 구제가.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을 하냐? 병들고 가난하고 노쇠한 이들, 한부모 가정들 있잖아요. 이분들을 신방하고, 또 경제적으로나 또 이런 질병으로 인해서 위기 상황에 몰린 가정들을 돕는 일을 구제하는 자. 이게 자비 사역이죠, 여러분들. 다 아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두 번째 문단에 보면, 사도행전의 6장에 보면 초대교회는 말씀을 전하는 일과 구제하는 일 두 가지에 힘썼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일은 주로 사도들이 했고요, 구제하는 일은 7 집사가 했죠. 스데반을 포함해서, 빌립을 포함해서. 89페이지 보면 구제하는 자의 직무가 나오는데, 요구되는 자질이 세 번째, 성실합니다. 헬라어로 하플루스. 성실함은 너그러움이나 후함을 의미한다. 좀 말은 좀 안 되지만 이 직무를 제대로 감당하려면 넉넉하고 아낌없이 베풀 줄 아는 후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가진 게 별로 없는데 넉넉하게 아낌없이 베풀면 이러면 재정이 거들날 텐데, 하여튼 이렇게 너그럽고 후하게 주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막 퍼주면 안 되겠죠. 적당히 잘해야 되겠죠. 근데 오늘 보면 이제 이성호 교수님께서 이제 안타까운 걸 얘기합니다. 아쉽게도 오늘 한국교회에서 이 고귀한 집사의 직무가 무시되거나 소홀히 여김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제하는 일보다 교회 온갖 일을 도맡아 처리하는 관리인이 된다는 거예요. 관리 집사. 관리 집사. 자, 여기서 질문하겠습니다. 질문 대답하실 분은 생각하셔야 돼요.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주관식입니다. 왜 관리인이 됐을까요? 정현 집사님,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무렇게 얘기해도 돼요. 아무렇게 얘기해도 제가 다 정답으로 해줄게요. 왜 집사의 직무가 왜 무시되거나 소홀히 여김을 받고 교회 온갖 일을 도맡아 처리하는 관리인에 가깝도록 됐을까요? 제가 그러면 객관식으로 질문할게요. 1번, 제대로 보고 배우지 못했으니까. 2번, 잘 알지 못하니까. 뭘까요? 1번, 2번 맞아요. 제대로 배우고 배우지를 못했으니까. 그냥 그 선배들이 옛날에 있던 그대로, 그게 정답인 줄 알고 그대로 따라가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이런 책이 나온 적이 있나요? 없잖아요. 그리고 뭘 해야 될지 모르고 그냥 신앙의 선배들이 시키는 대로 또 본대로 그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흉내내고 자기 노하우 생기면 잘하면 본전, 못하면 욕먹는 거죠. 그렇게 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그 밑에 교회 헌금이 구제 사역에 쓰이기보다는 교회 건물을 짓고 유지하거나 각종 행사에 쓰이는 것도 문제입니다. 이건 교수님이니까 이런 말을 하지만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중요해요. 교회 건물도 잘 하고 행사도 잘 해야 되고, 원론적으로 맞죠. 구제 사역에 쓰는 거 맞지만 어느 정도 잘 갖춰줘야 또 교회가 또 잘 운영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 교수님이 너무 적나라하게 하신 건 맞는데 공감은 해요. 충분히 맞다고는 보지만 교회는 또 이렇게 유지 보수도 또 해야 되니까, 또 나중에 또 여러분들이 중직이 돼갖고 또 이 책을 갖고 와서 목사님 구제 사역에 안 쓰고 왜 교회 건물과 각종 행사에만 씁니까? 이렇게 또 달려들면 안 돼요. 필요한 건 맞아요, 맞는데. 그래서 이제 헌금과 연보의 차이점이 있잖아요. 헌금과 연보. 제가 강도사 고시 볼 때 논문 주제가 논문이 아니라 설교 주제가 연보였어요. 연보는 뭐고 교회 헌금은 뭐고.
오늘 여기 보면 연보 나오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봉헌, 헌금이지만 가난한 자를 돕는다 그래서 연보. 그래서 많은 우리 미국 선교사님들이 들어왔을 때는 다 연보였어요. 연보. 그 아직도 일부 우리 합동이나 우리처럼 보수적인 고신축 교회들은 연보함이 다 있어요. 연보. 왜냐하면 그것을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쓰는 것보다는 그것을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쓰기 위함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연보함이 아니라 봉헌함입니다. 연보함을 쓰면 안 돼요. 가난한 자를 돕는다라는 의미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봉헌의 의미가 있고요. 넘겨보시면 반드시 안수집사들이 예배 시간에 봉헌 순서를 돕는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 돕잖아요. 장로님들이 돕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헌금함이 오늘 우리 그 교수님도 지적하는데 헌금함이 봉헌을 대신하게 되면서 예배 시간에 봉헌 순서를 담당하는 직분자도 차츰 필요 없게 되었는데요. 지금 그래도 우리는 저기서 이쪽으로 갖고 나오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됩니다. 자, 돈을 다루는 자, 이것은 자산 관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돈을 다루기 때문에 집사는 일구위원을 하면 안 된다고 넷째 줄에 나와 있어요. 정직하고 신뢰한다는 그랬죠. 제가 일구위원 한다는 것은. 그리고 더러운 일을 탐하는 것, 삶이 단순하고 소박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교회에서는 재정 문제가 생기는 게 과소비도 있고 자신의 막 그거 하다 보니까 막 재정에 손을 대갖고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제가 있던 교회들도 그렇고 또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집사의 은행원들을 돈을 많이 주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돈을 다루기 때문이에요. 일반 퇴사원보다 은행원은 돈을 더 많이 줘요. 왜냐하면 돈 사고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보면 집사의 직무는 기본적으로 교회의 재정을 다루는 것이다. 그래서 정직해야 되고요. 사사로운 이익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제일 하반절에 술을 즐기지 않는다는 것은 자제와 절제와 분별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쭉 나와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지혜로운 자야 될 것 같아요. 91페이지. 그래서 초대교회에 보면 구제를 담당하는 이유로 재산이 많은 사람을 집사로 뽑지 않았다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신앙이 좋은 사람을 뽑은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을 뽑았어요? 그렇죠.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직분자로 뽑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지혜는 통찰, 분별, 조정. 지혜는 항상 여러분들 머릿속에 통찰력, 분별력, 조정력으로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돼요. 지혜. 그래서 교회 안에 갈등이 일어나면 조정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오늘 교수님은 저는 공감해요. 직분자에게 왜 지혜가 중요할까? 교회에 문제가 일어났을 때 해결이 안 되는 이유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도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누가 어디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92페이지 두 번째도 보면 지혜는 공부를 많이 한다고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래 살았다고 해서 생기지 않고요. 나이가 많았다고 해서 지혜가 생겼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 지혜가 누구의 선물이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직분자들은 지혜를 사모하셔야 돼요. 성령의 은사잖아요. 성령의 은사 중에 9가지 은사 중에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지혜예요, 지혜. 그래서 지혜가 중요해요. 통찰력, 분별력, 구별,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옆에다가 이렇게 적어놨어요. 대한민국 교회여,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
더치홈 교회 직분자들이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세요. 그래서 오늘 보면 먼저 시험하여에서부터 네 번째 보면 한국 교회 지혜 있는 자가 부정한 것은 교회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혜를 구하고 지혜는 모든 갈등을 해결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리고 먼저 시험하여, 이건 시험은 오늘 보면 93페이지 보면 네 가지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선출의 과정을 거쳐야 되고요, 이번에 시치는 제일 밑에도 나와 있어요. 시험 시자와 취할 취자를 써요. 시험을 쳐서 인재를 뽑는다는 거예요. 우리 장로 고시를 보잖아요. 그리고 성도들 앞에서 서약하게 잘 섬기겠다고 서약하고요, 그리고 임직식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집사, 안수 집사는 안수를 받잖아요. 우리 장로님들처럼 안수, 그렇게 해서 세웁니다. 그래서 네 가지 과정을 거쳐야 된다. 우리 그러면 다음에 직분자 뽑을 때 시험을 한번 볼까요? 동의하십니까? 이럴 때 장로님들이나 권사님이나 안수집사님들은 동의하시면 좋은데, 나는 안 봐도 되니까 앞으로 되실 분들은 시험을 보면, 안타까운 거는 저희 헌법과 정관에는, 저희 교회 정관에는 시험을 뽑는다는 규정이 없어요. 다음에 제가 개정을 해서 꼭 보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 동의만 해주시면 돼요. 근데 동의 안 해줄 것 같아갖고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이 형식적이 된다는 건데, 그래서 지혜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들. 자, 94페이지. 이제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제가 98페이지까지 빨리 가야 되니까, 보면 소명과 은사가 있어야 되는데,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내적인 소명과 외적인 소명이 있어야 된다라고 했죠. 자, 그거에 대해서 9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벨직 신앙 고백이라고 그러는데요, 워낙 많은 신앙 고백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사도신경만이 아니라 신앙 고백은 되게 많이 있어요, 저희 기독교회에서. 나중에 뭐 소개할 일이 좀 있으면 제가 한번 소개를 할 텐데, 벨직 신앙 고백 31조를 보면서 오늘 96페이지 제일 위쪽에서 작은 글씨 되어 있는 것 중에 하나, 둘, 셋에 보면 직분자가 될 사람은 첫 번째, 부르심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부르심에 대한 증거는 외적 소명이 되고요, 분명한 확신은 내적 소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무엇이냐, 다시 한번 얘기하면 97페이지에 하나님의 부르심 곧 소명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은사는 분별력이 있는 자들의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회에서 이번에 누구를 추천하고 누구를 뭐 할지 다 판단이 되는 거예요. 이분들은 뭐 이렇게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투표할 때도 다 보이는 거예요. 누구는 가능성이 있고 없는 거, 여러분들이 다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문단에서 세 번째 줄, 직무를 잘하려면 은사가 필요하다면서 은사가 쭉 나열됩니다. 여러분들 그것 한번 살펴보시면 되고요. 그렇게 해서 그쪽에서 쭉 내려오면 이렇듯 교회의 투표를 통한 임직 절차에서 외적인 부르심이 확인된다는 거예요. 투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하단이 중요해요. 은사가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도 내적인 확신이 없다면 직분자로 세워서는 안 돼요. 이런 분들 있죠. 저는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다음에 안 세울게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 저는 할 생각이 없어요. 감사해요. 내적 확신이 없는 사람으로 제가 생각하겠습니다. 하나님 뜻이라면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이라도 좀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시면 열심히 하겠지만, 저는 확신이 없다,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한국 교회가 문제가 뭔지 아세요?
저는 자격이 없는데요. 되고 난 다음부터는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자격이 없으면 안 하면 되는데 된 다음부터 이제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저는 자격이 되니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하시면 좋겠고, 그래서 변질과 타락이 일어나면 안 된다. 이렇게 지금 목사님, 우리 교수님은 말씀합니다. 여기까지 오늘은 살펴볼 테니까 여러분들은 내적 소명과 외적인 소명이 확실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에 함께 세워나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셔야 된다. 이제 많이 온 것 같습니다. 책이 많이 온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도처교회 우리 귀한 다음 세대의 직분자들은 내적인 소명과 외적인 증거가 확실하고 또 하나님의 교회, 귀한 교회, 섬김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귀한 직분자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고 자신을 잘 돌볼 수 있는 우리 직분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